이렇게 법회하고 녹음해서 나눠드리는 것이 좀 쓸모가 있는 건가 보죠? 오전에 이사장 스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거기 오셨네요. 그 녹음하는 걸 어떻게 했지?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러드렸는데, 아마, 어제 테라와다 법석이 이제 매주 금요일 진행이 되니까, 그쪽 법회도 좀 녹음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사장 스님 또 워낙이 여기저기 많은 법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좀 좋은 법문들이 녹음돼서 공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녹음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생각 밖으로 가끔씩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페에 올려놓은 그러니까 녹음된 설법을 좀 들었습니다. 이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건 기왕이면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공부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교재를, 사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3기 동안 공부한 내용이 많기도 하고, 또 단순히 많은 내용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니까야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새로 이 불교 교리의 틀을 짜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덕분에 많은 공부가 진행이 됐는데, 지난 보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 다 정리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오늘 와가지고 또 여러분 한 주 미룹니다 이렇게 말할 염치는 없어서 우선 현재까지 작업된 만큼만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요. 계속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기 수업을 마치고 5기 법회가 진행될 때는 이제 거의 좀 완성된 교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재도 나름대로 많은 내용을 담느라고는 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특히 12연기가 업으로 연결돼서 8정도로 나가고, 그러면 8정도는 다시 10가지 깨달음의 고리,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작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건 제가 보완되는 자료를 계속 나눠드리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반영이 되면 이제 5기 법회에서는 거의 완성된 수업이, 완성된 교재가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부족한 대로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교재의 1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부처님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글쎄, 부처님이 누굴까? 라고, 짚어봤죠. 그랬더니 기본적인 대답은, 원래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출현을 하든 안 하든, 즉, 깨달은 자가 존재하든 안 하든, 깨달은 자가 세상의 이치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침을 주든 주지 않든, 이 세상에는 무언가, 세상의 이치, 우리가 어떻게 이치에 맞추어 살면은 괴롭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하여간 이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치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데에 묶여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지가 않죠. 근원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실은 다 내가 있죠. 저도 해피스님이라고 불리는 제가 있고, 여러분대로 각각이 앞부터버부님으로 불리는 앞부터로의 내가 있고, 대원버부님으로 불리는 대원이라는 내가 있고, 각각이 자기대로 살거든요. 당연히 자기대로의 삶이 사라지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발견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세상에 어떤 가르침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야 참 이쁘다. 너무 멋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 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어디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 이야기냐 하면 우파니샤드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들어보시죠. 불교가 인도 땅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1000년도 훨씬 넘는 이전에 인도 대륙을 지배하는 종교가 있었어요. 삶의 철학이 있었거든요. 브라만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힌두교예요. 그 힌두교의 견해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만이 있어요. 그래서 브라흐만이 어느 날 혼자 있기 싫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일으켜서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창조를 해요. 그리고는 그 창조된 것, 피조물 안으로 자기 몸을 나눠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몸을 나누어가지고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때, 나누어진 거니까 몸이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분신 이렇게 말하겠죠. 요 분신이란 개념을 산스크리트어로는 아뜨만 이렇게 씁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드렸나요? 힌두교 경전 언어가 있어요. 힌두교 경전어를 산스크리트라고 하거든요. 힌두교 경전어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우리는 이제 불교니까 그러면 불교 경전어는 무엇일까라고 보아야 되겠죠. 불교 경전어는 빨리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냥 빨리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프랑스 파리는 아닙니다. 빨리어가 있는데 이 빨리어로는 아딴 이렇게 읽어요. 아딴에서부터 아따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신의 분신인 아뜨만이 됐든 불교적으로 아딴이 됐든 무언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뉘어 가지고 알갱이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신의 분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놓고 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일단은 신의 분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창조주 하나님 보통 말하면 원래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원래 있는 어떤 존재겠죠. 신의 분신은 그대로 신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원래 있는 거고 그냥 항상 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좀 바뀐다 그래가지고 조건 따라서 바뀌면
그거는 좀 신으로서의 특성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신의 분신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알갱이, 요것만큼은 참으로 나야 라고 말하는, 요렇게 쓰는 거죠. 요것은 기본적으로 상이라고 불리는, 조건 따라서 변하지 않는, 유지되는, 항상 하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일단 창조주 하나님이고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상태니까 조건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특성을 가져요. 우리가 불교적으로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내가 맘먹은 대로 다 된다. 꼭 불교 아니래도 어디 가나 마찬가지겠죠. 내 맘먹은 대로만 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럴 거예요. 요새 같으면은,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은, 요새 보니까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대요. 부산의 사하에 보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 씨하고 이제 27살짜리, 젊은 여자 시민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붙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아주 어린아이를 내보내서 내가 한 99%쯤 받으면 대통령 되기에 밑받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만 돼주면 문재인 씨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 손수조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문재인 후보보다 한 표만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만 되면 역사적인 인물이 될 거야, 이래 생각하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세상 일이라는 건 그렇게 돼주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문재인 씨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당장 표 찍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찍지 99%가 그가 생각하는 대로 찍어지지 않잖아요. 손수조 씨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찍는 사람 마음이지, 그래 너 요번에 해서 역사적인 인물 되라, 이러지 않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자기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자기 맘대로 되지 않는 거를 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불교적으로 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어쨌든 아딴, 신의 분신, 내 안에 있는 죽었다 깨도 변하지 않는 참된 나, 요것은 이렇게 자기 맘대로 되는 특성, 즐겁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건 번역 그대로 본질적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죠. 본질적인 나. 그리고 이렇게 조건 따라 변하지 않는 항상 하는 존재고 내 맘대로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나의 알갱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가 어떤 오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를 좀 더럽히고 싶어, 그대가 청정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 것이야 라고 해도 이런 존재가 오염될 수가 없겠죠.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상태, 깨끗한 상태, 요거를 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은 아뜨마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딱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좀 자그마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사실 경에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로는 출가하지 않고 그 나라에서 왕위를 물려받기만 하면
그야말로 전륜 성왕, 칼을 휘두르지 않고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의 그 출가 이전의 부처님이 딱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알아보겠지만은, 어린 시절에 이러이러하게 삶을 바라보니까, 야, 삶이라는 것이 참 괴롭다.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괴로움 덩어리로서의 삶에 내가 만족하고 끌려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를 해서는 경에 나오는 거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을 하죠. 한 가지는 저하고 통화하신 스님이신가요? 어서 오셔요. 스님 어디 앉으셔야 될까? 저기 빠니터 부분이 그 좀 안으로 들어가시고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실까요?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의 그 공부를 하지요. 일단은 출가를 해가지고는 한 가지로는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삼매를 닦는, 뭐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거지만 사실은 중요한 공부죠. 삼매를 닦는 스승들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알라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한테 가서 뭐 무소유처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삼매를 성취를 해요. 그리고는 이 상태가 무소유처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죽어서도 무소유처에 태어나는 방법이구나. 참으로 즐거움은 크다. 그러나 이것이 또다시 그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아픔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아니구나 해서 떠나죠. 떠나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우따까 라마푸따라고 하는,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인도에 있던 삼매 수행자 가운데서는 최고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삼매의 성취를 보인 스승이니까, 뭐 인도뿐만 아니라 어디라 해도 하여간 그 삼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스승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은 거기 가서도 오래지 않아가지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즐거움의 세상에 태어나는 길은 되지만, 그러나 태어남으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근본적인 가르침의 문제를,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구나. 내가 출가한 이유는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 완성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떠나죠. 한 가지 길이 이렇게 삼매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은 일단 이제 삼매 수행을 딱 이거는 길이 아니다 해서 버리고, 두 번째로 만나는 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잖아요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고행을 시작하죠.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고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하는 것이 경전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이런 혹독한 고행을 한 사람이 없다. 미래에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은 이런 혹독한 고행을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도 나처럼 혹독한 고행을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고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는 고행을 떠나죠. 이렇게 이제 삼매수행과 고행수행이라는 두 가지 길을 다 버리고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수행법들을 다 편렵을 했지만 원한 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니 이제부터 참 힘든 길을 가야 되죠. 뭐냐 하면 스승이 없는 길을 가야 되거든요. 스승이 없는 길을 어쨌든 부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거든요. 깨달음을 얻은 때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처님이 설법을 하셔요. 그 설법하는 이야기가 따지고 보면 스승 없이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아무도 가르쳐주지 못했던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부처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자주 쓰게 되는 게 부처님이 출가를 29에 하시거든요. 29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삼매수행하고 고행을 한 6년 하시고는 35살에 부처가 됩니다. 35세 부처가 되고 이때부터 붓다, 바가와, 아라항 이러면서 부처님으로 불리는 거죠. 그리고는 80살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셔요. 80살이 돼서 돌아가시니까 요 기간은 45년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회 때 참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45년간 부처님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45년간 부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요겁니다. 부처로서 살아간 45년.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굳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요렇게 따지면 51년이죠. 29부터 80까지. 경에 보면 51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한 군데서 보았어요.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직계제자가 생겨요. 수바타 존자라고. 마지막 직계제자를 딱 만난 자리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29에 글씨 잘 보이나요? 이게 확실히 조건 지어진 거예요. 지난주에는 저 펜이 진했거든요. 그런데 한 주간 여러 사람들이 쓰고 나니까 사용되어진 조건 때문에 흐려졌어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나이 29에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했다.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하고 51년간,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51년간 출가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처로서의 삶은 깨달음 이후니까 45년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스스로 내가 출가했거든. 출가자로서의 삶을 51년을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 51년이라는 것도 기억할 만한 의미가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불교 공부는 무엇이냐? 유익한 것이다. 이익이 되는 거. 이익되는 일을 하는 것이 불교다 하는 부분을 보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직계제자를 탁 만나가지고는 교화를, 그러니까 설교를, 그냥 가르침을 베푸는 자리에서 출가한 51년, 출가자로서의 51년의 삶을 살았는데 이 출가를 내가 왜 했느냐 하면 유익함을 구해서 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출가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좀 전륜성왕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냥 경에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런 지금으로 치면은 미국 대통령도 넘는
뭐 그런 길이 눈에 보인다라고 해도 그것도 나로서는 만족하지 못한다. 나는 좀 더 유익한 일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출가했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누가 전화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좀 선심 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고개를 흔들고 마른 식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스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스님이 사는 꼴이 이게 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의 스님들이 다 반반한 절도 하나 꾸리지 못하고 그저 저만 해도 그냥 반지하에 요만한 방을 구해가지고 살아간다. 어디 가서 어떤 스님을 봤더니 어떤데 하면서 스님이 좀 불쌍해요. 불쌍해서 저한테 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들려요. 그래서 법우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명문대 축에 끼는 대학도 나왔고 인류 기업에서도 살아봤고 그런 제가 왜 출가를 해서 살겠습니까? 저로서도 유익함을 구해서 중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돈 없이 사는 모습이 좀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말하고는 안 되죠.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부처님은 그러셨어요. 유익함을 구해서 출가하신 거거든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어떠느냐 하면 우리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라 그러면 부처님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절에 다니는 이유는요. 그냥 에휴 다니면 복준되더라. 그거 아니고요. 내 삶의 유익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내 삶이 향상하겠다. 그것 때문에 절에 다니는 거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좀 길게 나갔지만 아무튼 부처님은 이렇게 유익함을 구해가지고 출가를 하셔서 알라라깔라마 우따까라마 뿌따 그리고 고행 이런 기간을 한 6년쯤 걸쳐가지고 드디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동안에는 지나온 시행착오로서 거친 그 길이 부처 만든 길은 아니거든요. 작년엔가 누가 글을 썼는데 신문지상에인가 글을 썼어요. 삼매수행도 인도에 있었고 부처님이 거기 가서 배웠고 고행이라는 수행도 인도에 있었고 부처님 거기 가서 배웠고 그러다가 부처 됐는데 불교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원래 있던 거 흉내내서 했을 뿐이지 원래 있던 방법에서 조금 더 잘해가지고 성취한 거지 불교가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글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 길을 떠나고 이것이 유익함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 못 된다. 내가 출가한 본래의 의미를 목적을 달성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떠난 거거든요. 그러한 방법들을 떠나가지고 당신만의 길을 가가지고 부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불교는 어디부터냐 하면 이 앞에 있던 시행착오 여기는 부처님이 그러한 수행을 했다 해도 불교가 아닌 거지요. 불교는요. 그 두 가지 길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당신의 길을 완성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 원래 있던 길을 부처도 그대로 갔을 뿐인데 뭐 불교가 별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깨닫잖아요. 깨닫고 나서 딱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 또 태어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몸뚱이와 더불어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다 죽으면 또 태어나고 이런 윤회의 삶을 반복했을까?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부처님은 하나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딱 선언을 해요. 뭐 이제 뒤에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지만은 부처님이 딱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 이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아무리 설법을 해본들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따라오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편한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랬을 때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해 주시면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은 향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법하지 않으면 때가 덜 묻은 사람들까지도 퇴보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부처님한테 3번을 부처님 도와주셔요 그러는 거죠. 뭐 설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좋다 보자 딱 보고는 그렇다. 참으로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있다.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법을 설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오무현 부부님 우리 지난주에 만났습니다마는 부처님이 이럴 때 어떤 조건을 내세웠을까요? 전혀 관리 안 했죠. 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더 공부하기로 하고 결론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전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던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이래 하는데 이 잘못된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할 때 보면 어떤 스님 한 분은 윤회한다는 것은 틀렸다. 마음이라는 것은 몸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다. 죽으면 끝이지 다음 세상 없다. 그러니까 윤회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요렇게 설명한 스님이 한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인도에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막 짐승들을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죽여가면서 이 생명을 신 앞에 바치는 것으로 제사의 공덕 뭐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삼았어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제사 지내봐야 쓸모없다. 그러니까 제사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요 2가지에 대해서 조금 좀 다른 의견을 냈어요. 한 가지, 죽음은 끝이다. 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제가 좀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불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작년에도 제가 어떤 발표회장을 갔더니 불교계의 아주 유명 강사께서 마음이라는 게 몸에서 비롯된 거고 몸이 DNA로 연결되어서 윤회하고 몸이 이렇게 윤회되어 가는 거지 마음은 죽으면 끝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냈냐 하면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이 부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수님 개인 견해 또는 그쪽에 동조하는 그룹의 견해인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경전에서 설하는 바와 다른 이야기를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이것이 부처님 말씀인 양 표현하면 곤란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부처님 윤회하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다. 마음은 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이 경전에서 확인되는 부처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교수님 개인견입니까? 사실은 이거 답변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그 부분은 물고 늘어졌다? 왜 저는 그런 거예요? 나는 니까야의 의지에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근본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는 바 경전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윤회를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윤회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만 죽음은 끝이라고 마음이 몸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견해는 부처님께서 허물은 단견 이래서 분명하게 배척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가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이 주장하는 그 죽음은 끝이라는 견해가 경전에서 말하는 부처님 이야기가 아니고 교수님 개인 견해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래 했거든요. 그분께서 경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라고 결국은 자기 이야기임을 답변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불교를 보는 불교 공부를 하는 시작을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니까야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그때 대중이 한 200명, 300명 가까이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와가지고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이면 그래도 불교계의 지도자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금강법부님 그날 계셨죠? 기억합니다. 이분들한테 불교계의 유명 강사신데 그 유명하다라는 곳에 힘입어가지고 사실은 부처님이 윤회하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 이렇게 알려주면 곤란하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좀 요새 끝장 토론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끝장을 내버린 일이 있는데 하여간 부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버려라 라고 할 때 그 잘못된 믿음이 윤회 없음 이거 아니다라는 거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요. 제사 방법을 바꿔라 하는 것은 타당성은 있어요. 근데 그 부처님께서 설법의 조건으로 제시하기에는 너무 좀 가벼워. 좀 가볍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법의 조건으로 전제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자기를 분신으로 해서 들어갔다. 그래서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듣죠? 살다가 옷이 낡으면 낡은 옷 바꿔 입듯이 몸 바꾸는 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좀 듣지 않나요? 스님 우리 그런 얘기 좀 안 하나요? 하죠. 저도 사실은 출가 전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그거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의 알갱이가 있어서 이 알갱이인 내가 몸을 데리고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한 100년쯤 살다가 몸이 소멸할 때가 되면 이제 옷 바꿔 입듯이 몸 바꾸는 거예요. 요거 근데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힌두교 이론입니다. 그죠?
힌두교 이론이거든요.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없다. 이런 아뜨만, 아까 얘기했지만, 악부터 부부님 있죠. 지금 살아가죠. 대원 부부님 있죠. 살아가죠. 해피 스님도 있어요. 살아가요. 분명히 나의 존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내가 상락아정의 특성을 가지는 아트만, 아따라고 나를 정의하면, 그렇게 정의되는 나로서는 유익함을 구할 수 없다. 내가 참으로 부처님이 아까 무소유천하, 비상비비상천하 이런 큰 즐거움의 세상까지도 다 버리고 고행을 거쳐서 당신의 길을 개척하는 이유가 뭔가요? 태어나야 되는 거. 아무리 내가 지금 행복해도 결국은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이 삶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방법은 한 가지죠.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이렇게 항상된 알갱이로서의 나는 태어나지 않을 도리가 없다라고 부처님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불교의 가르침 뭔가요? 우리가 아까 이제 독경을 할 때도 경전에서 물질은 무하다 라고, 물질은 무하다. 색, 수, 상, 행식, 온 각각에 대해서 무하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무하상흥경 거기서 보면 첫 번째로 물질은 무하다 해가지고 오온의 무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물질은 무상한가 항상한가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인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무아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선언적으로 딱 무아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혀놓고, 그러한 상태에서 무상한가 항상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죠. 그러면 부처님은, 브라흐마 천신이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조건이 있다 라고 하신 것은 무엇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윤회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불교 아니고, 제사 정도로는 조금 가볍고, 부처님은 바로 무아를 선언하는 거예요. 무아를 선언했다는 것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전도 이러면 거꾸로 매달렸다 이런 얘기죠. 전도된 견해, 삿된 견해를 버리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설하는 가르침은 그대들이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딱 깔고 들여다보아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여러분 다들 아시는 거죠. 삼법인이라는 게 있죠. 삼법인이 뭐냐 하면 무상, 고, 무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삼법인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요건 대승불교에서 쓰는 표현이 있죠. 근본 불교에서는 삼특성에서 모든 것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법인이라고 하면 뭐예요? 법인, 요것은 법이야 라고 도장 팡 찍어줬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삼법인이라는 게 요것은 법이야 라고 도장 꽝 찍어준 세 가지가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인데, 무상고 무아는 뭐냐 하면 바로
신의 분신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알고 있는 그 상락아정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모든 존재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삼법인을 삼특상 이렇게도 우리 이제 근본 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선언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요것을 조건으로 자, 내 가르침을 따라서 유익함을 구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행복해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 것인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요것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요보다 한 단계 더 토대를 이루는 표현이라고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상 이럴 때에 아까 상이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항상한 건데, 항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변해도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죠?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항상하는 것이다. 그렇는데 실제로 세상살이,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거 아니고 조건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표현이 된 그런가요? 그러니까 상이 아니고 무상하다라고 했을 때 무상은 그런 거예요. 뭐 이러저러한 삶의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요 보드마카, 요 펜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는 요 펜이 아주 잘 나왔던 펜이거든요. 진하게. 좋잖아요. 그래도 진하게 잘 나와야 이걸로 글을 써가면서 설법을 했죠. 그런데 한 주 동안에, 물론 지난주에 저도 썼고, 제가 또 제일 많이 썼겠죠.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이죠. 또 일주일 사이에 어느 분들께서 썼겠죠. 그렇게 요 안에 들어있는 잉크를 사용했다, 누군가가 썼다라고 하는, 썼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그만큼 소진되었다,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요 펜이 갖고 있는 조건이 바뀌었잖아요. 조건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다가 잘 쓰려고 했다가 잘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여요. 하니까 버려지는 거죠. 조건이 바뀌니까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효용성이 있던 이 보드마카도 이러저러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와 같은 쓸모있는 보드마카로서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근데 요거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거,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이 뭐 그 이전에 나 자신부터도 법은님 아까 이제 70 넘은 연세를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늦게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쁨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실 그 이전에 보면은 법은님께도 20살 시절도 있었잖아요. 30살 시절도 있었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이 좀 지나가 주니까 이젠 좀 늙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나도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는 건데, 이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나의 삶이 웬만해서는 좋게 변하기가 좀 어렵죠. 웬만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야, 이렇게 내비두면은
괜찮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러한 조건 지어진 데서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공부하러 오시는 거죠, 뭐. 그래서 공부하는 거고, 사실은 이 공부의 길에서 부처님 공부를 따라서 공부하는 게 최소한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주신 분. 그래서 부처님한테 오는 거죠, 뭐. 그렇겠죠. 자, 그랬을 때, 아무튼 여러분 생각에 요렇게 우리 산다는 게 좀 조건 지어져 있죠? 요렇게 조건 지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조건이란 말을 연이라는 말로 써요. 이렇게. 이게 뭐 가연자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조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말.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태어날 때도 엄마 아버지가 몸을 만들어주는 조건과 전생에서 모태에 들어오는 마음과 만나는 조건 지어짐도 있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요거 증명하죠. 보통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진 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마 아버지는 몸만 만들어줬다. 마음은 전생에서 모태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뭐 그렇게 조건 지어진 내가 생겨나서 뭐 몇십 년을 살았든지 간에 결국은 살아오는 과정들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지금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간 조건이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50대의 팔팔한 젊은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앞에 몇 분은 저보다는 한 20년 차이가 나십니다. 한 20년 정도를 더 사셨기 때문에 그 시간의 조건 때문에 내가 이제 늙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조건 지어진 내가 거기에 뭐 시간만 있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병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생겨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 조건을 배제하고 조건과 관계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없죠. 뭐 그런 이렇게 연기라고 불리는 요 말이 뭔가요? 사실은 불교를 대표하는 말이죠. 부처님께서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래 영향받지 않는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아트만으로서의 상나가정 없어 틀렸어 라고 말하고 부처님께서 딱 드러내주는 우리 삶의 원리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연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은 하여간 조건적으로 생겨나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요. 조건 지어져서 생겨난 것은 어떤가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 가지 특성을 갖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요것만은 잊지 마셔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이치가 있다. 내가 깨달은 것인데 이 세상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조건적으로 생겨난 거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이 다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렇게 나는 사는 게 힘들까? 이러면 힘들다고 탓하지 말고 들여다보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하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조건 지어져서 생긴 거거든요. 힘들다라고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있지 말고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딱 들여다보면 지금 이러한 힘든 괴로운 결과가 생겨난 것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조건으로 작용해서 그렇구나 라고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의 조건을 발견하면 조건을 바꿔주자는 거예요. 조건을 바꿔주면요,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와서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바꿔주면 변하지 않을 재간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조건이 달라지면, 내가 의도적으로 조건을 바꿔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사는 게 하도 꼴 같지 않고 힘들고 괴로워. 한탄하고 있지 말고 조건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조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삶이 이러이러하게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니까 그 습관들의 조건 지어져서 내 삶이 이렇게 괴롭구나. 요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면 그때부터 바꾸는 거지요. 바꾸는 거. 요렇게 살아가고 잘못된 걸 바꿔주고 하는 이런 나의 의도, 나의 행위를 우리가 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업이라는 것을 잘 지으면 바꿔지죠.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참 제가 꽤 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한 가지 시작하는 이야기를 정리한다는 게 1시간을 써버렸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부처님이 누군가요? 이랬을 때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깨달은 분이거든요. 깨달은 분인데 무엇을 깨달았나요?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자, 우리 교재 7쪽 보시겠어요? 7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그런데 조건경과 출현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러한 법으로 조건경은 연기를 제시하면서 12연기의 모든 지분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출현경은 사페 쌍카라 아니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사페 쌍카라 두카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다. 사페 담마 아나따 모든 것은 무하다 라고 하여 무상고 무아를 설합니다. 그리고 조건경은 다시 연기된 법들은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부서지는 법이며 사라지는 법이며 탐욕이 빗발하는 법이며 소멸하는 법이라고 하여 무상고 무아를 천명합니다. 연기, 즉 조건적으로 생겨남은 부처님의 출현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세상의 이치인 것이고 이렇게 생겨난 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어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이치에 역행하여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누구도 이 이치를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력을 기울여 이치를 알아내게 되고 이치에 맞게 살아감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 이치를 전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 까닭에 연기, 12연기와 무상고 무아는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이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러한 이치를 만든 발명한 사람이 아니고 알아낸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글을 적어봤는데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뭐 깨달은 사람이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있으라 해가지고 세상을 만드는 그런 깨달음인가요?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원래 이 세상에는 뭐 방금 읽었듯이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존재하는 요소, 법으로 확립된 것, 법으로 결정된 것, 이 세상에 이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치대로 살면 행복할 것인데 이치를 역행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바로 그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볼 수가 있죠. 원래 세상의 이치라는 거, 법으로 정해진 거, 이런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연기, 즉 조건적으로 생겨나고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요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창조하고 분신이 되어서 들어갔어. 그래서 분신인 아트만은 상나가정이요. 이랬다는 거죠. 이러니까 세상의 이치에 역행해서 살았기 때문에 괴로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트만이 내 안에 아트만인 내가 있어! 라고 붙잡아가지고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설법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라고 말할 때도 이런 거 아니야. 저런 믿음을 버려야 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좀 연결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하여간 이런 분이에요.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이런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독경을 할 때 11쪽부터 독경을 했죠.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독성교재입니다. 독성교재를 보시면 11쪽에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이렇게 돼요. 나모라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나무 이런 얘기죠. 기의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고 따싸는 이제 그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나모 따싸 하면은 그분에게 기의합니다. 돌아가 의지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가와또 이러면 우리가 보통 세존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예요. 세존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많이 쓰죠. 세존 바가와거든요. 그러면 바가와 즉 세존이고 아라핫도 아라한이고 삼마삼부따싸 해서 삼마삼부따 반야신경인가요? 저기 삼맥삼볼이 나오죠. 삼맥삼볼이 요 얘기죠. 요 음력이죠. 삼마삼부따라고 하면 삼마가 이제 그 올바름 요 얘기거든요. 올바름. 탈정도 이럴 때 정견 이러면은 삼마디티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삼마는 올바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AM, 삼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셀프, 뭐 스스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붓다 이러면 깨달은 사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은 사람 이런 이야기거든요. 삼붓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말할 때는 정등각 이렇게 말하는 번역이고요. 부처님을 정등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삼마삼붓다가 예. 그러니까 삼마삼붓다가 이건 정등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정자각 스스로 깨달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 법회 때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따싸 이러면 그분 부처님 아라한이신 분 그리고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이분에게 기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의 개성을 읊는 거거든요. 자,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상락 가정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기 열반계 예. 우리가 뭐냐면 열반 사덕을 이야기할 때 상락 가정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니까 표현은 상락은 같는데 근본적 내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금 예, 열반사덕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차피 뭐 우리가 근본 가르침,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공부를 하는 자리니까 뭐 다른 사람 눈치를 보지 않기로 합시다. 열반경, 대성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경전의 열반사덕을 말씀하신 그대로죠. 이 상락아정이 10번을 성취했을 때의 구경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다르게 보면은 이 얘기는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힌두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뭐 이게 약간 좀 제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다른 분들한테 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우리가 공부는 명확히 하자고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살아서 설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니까야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 경전은 분명히 부처님께서 살아계셔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바가와 아라한 삼마삼붓다 그랬거든요. 자, 하여간 돌아가 의지합니다. 그분 부처님 이랬는데 하여간 바가와는 세전, 뭐 하여간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 이렇게도 말하고 세전 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부처님을 뭐라고 또 말했느냐 하면 뭐 아라한 뜻 이렇게 아라한이고, 그러니까 세전이신 부처님은 아라한이고 또 세전이신 부처님은 삼마삼붓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삼마삼붓다에 대해서는 지금 뭐 1시간 걸려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스스로 연기하고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삼마삼붓다, 정등각, 정자각 요래야 되는데, 그러면 요 아라하는 뭘까? 요 아라하는 뭘까라는 부분이 있죠. 아라하는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응공이라고 하죠. 뭐 공양받을 만한, 뭐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이렇게 이제 응공 이래 말을 하는데 빨리어로 아라한 이럴 때는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은, 그래서 번뇌 다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번뇌가 다한 분이라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사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곳은 뭐냐 하면은 번뇌가 있어가지고 우리 삶이 괴롭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내 삶이 참 괴로워요. 왜 이렇게 괴로운가라고 보면 대략은 경전에서는 친척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인적 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좀 괴롭겠죠.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괴로워요. 여러분 부처님은 돈 문제 이렇게 비켜가셨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부처님께서 우리 삶이 괴롭다, 즐겁다, 뭐 이런 삶을 조건 맺는 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할 때,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인적 관계.
뭐 부부 관계에서부터 뭐 가족 관계에서부터 직장 동료에서부터 모든 인적 관계, 심지어는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 이렇게 국방위원장 안 됐나요,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저기서 딱 자리하고 있는 그 먼 인적 관계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무튼 인적 관계. 두 번째가 재산 이러는데 뭐 한마디로 그냥 돈 문제지요, 뭐. 돈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돈에 대해서 신경 써? 무소유하면 되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처님은요, 특히 제가 제자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돈이라는 게 중요한 요소예요.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건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부자 되라고 하시거든요. 뒷시간에 계속 공부할 거지만 여러분 불자들이 돈과 관계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야 불교도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같이 절에만 다니면 다 가난뱅이요 무소유하고 살아 이래 되면은 불교가 존재 못합니다, 여러분. 경전 말씀에 의하면 제가 제자들이 4가지 행복을 가져야 한다 하는데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행복에 당당하셔야 돼요. 다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것은 돈을 만드는 잘못된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고 현명하셔가지고 부자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돼야 사회도 행복해지고 불교도 발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셔요. 세 번째로 건강을 얘기하셔요. 세 번째로 건강인데 뭐 건강이 아무도 말할 것도 없죠, 뭐. 네 번째로는 계를 말하거든요. 5계를 지키는 삶. 우리에게 삶의 질서로움이죠. 그리고 5번째로는 견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이 앞에 있는 3가지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은 사실은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아니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 3가지에 대해서는 공수래 공수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예 공수래 공수거를 하지는 않아요. 부처님이 말하는 뒤에 2가지 조건, 즉 5계를 지킴으로써 내 삶이 반듯하게 질서로우면 요 질서로운 삶에 의해서 질서로워진 내 마음 상태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견해를 바로 하는 거. 이 상라가정의 견해가 아니고 연기의 무상고무화라는 다른 견해를 갖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올바르게 구성이 되면 요 올바른 견해로 구성된 요 마음이 올바른 질서로움에 의해서 습관들어지면 이 인적 관계와 돈과 건강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지만 요렇게 마음이 습관지어진 5계를 지키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것은 다음 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예 공수래 공수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부처님만한 깨달음에 못 간, 이 깨달음에 못 간 어떤 유교적인 가르침에서 하는 얘기겠죠. 도교 쪽에서 하는 얘기일까요? 잘 몰라도. 하여간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하여간 이제 그렇게, 조건들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요런 5가지로만 우리 삶이 괴로우냐 하면, 또는 요 5가지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내 삶을 괴롭게 만드는 조건들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바닥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12연기가 있는데 12연기에 그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조건, 그러니까 괴로움의 시작점을 무명 이렇게 말을 해요. 무명, 뭐 어리석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경전에서 보면은 요 무명도 또한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느냐 하면 번뇌에 조건 지어져 있다 그래요. 여기 이제 화살표를 양쪽으로 한 거는 번뇌도 조건 지어져 있어요. 번뇌는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냐 하면 무명에 조건 지어져 있어요. 서로 조건되는 관계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듯이 무명과 번뇌도 서로 조건이 돼요. 하여간 뭐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요 번뇌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또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게 만드는 이런 근본에 들어가면 번뇌까지 있는 거라. 아라한은 누구냐 하면 이 근본적인 조건이 되는 그 번뇌가 다한 분. 모든 번뇌를 완벽하게 제거한 사람. 요러면 아라한이에요. 이 아라한은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을 일이 없잖아요. 요거 한마디로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을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세존이시고 번뇌가 다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분인 아라한 그리고 삼마삼부타 정자각 요런 분한테 우리가 돌아가 의지합니다. 기의합니다. 요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핫또 삼마삼부타싸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타당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제 한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삼마삼부타 정자각 또는 정등각하고 아라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부처님은 나도 아라한이야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죠. 부처님 우리가 부처님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삼마삼부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또 잠깐 보자면 부처님께서 이제 전법 선언을 하시잖아요. 최초로 그 제자분들한테 전법 여행을 떠나라라고 할 때 그때도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가 되느냐 하면 오늘 드린 교재 67쪽 67쪽을 보시면 밑에는 전법선언에서 불교의 목적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바로 윗줄에 보면 이리하여 세상에는 아라한이 61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라한이 61명이 됐는데 이 61명이 누구냐 하면 이제 뒤에 우리가 더 봅시다. 우선 처음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부처님이 최초로 누구한테 설법을 하냐 하면 5비구, 5비구 아시죠? 5명의 비구를 가르쳐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아까 우리 독송할 때 야사라는 젊은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야사라고 하는 젊은이를 방황하는 젊은이를 딱 불러가지고 가르쳐서 아라한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6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야사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6번째로 제자로서 이제 아라한이 된 요 분이 자기 친구 4명이 왔을 때 다시 안내를 해서 아라한을 만들고요. 그러면 10명이 되잖아요. 그죠? 야사에다가 친구 4명.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야 야사하고 친구들이 아라한이 됐대. 이래 소문이 나니까 그 이제 시내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 친구들이
50명이 몰려와요. 그 50명을 다 부처님께서 아라한을 만들어요. 그러면 5비구, 야사의 친구 4명, 그리고 또 그들의 친구 50명, 이러면 60명이잖아요. 60명의 아라한인 제자들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이 여기서 나오는 전법여행, 전법선언에서 그때 부처님은 비구들을 불러 말했다. 해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이제 전법선언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리하여 세상에는 아라한이 61명이 되었다. 그죠? 60명의 아라한을 그 밑에 세기였습니다. 60명의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만들어 놓고는 세상에는 61명이 되었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요? 부처님, 그렇죠. 부처님 자신도 아라한인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도 윤회에서 벗어났잖아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상태를 성취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60명의 제자들이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 60명은 어떤 길을 가서 아라한이 되었는가? 아니면 부처님은 어떤 길을 가서 아라한이 되었는가? 지금 뻔하죠, 뭐. 부처님은 이건 출가를 해가지고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뿌따 두 분 스승한테 삼매 수행을 했다가 만족하지 못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6년간 고행 수행을 했는데 그것도 길이 아니다 해서 떠나고 그리고는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부처가 된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런 방법으로 부처가 되었다. 이런 방법으로 삶을 보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하고 60명을 가르쳤잖아요. 60명의 아라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스승으로부터 깨닫는 길을 배워서 그 배움에 힘입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난 사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아라한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은 누굽니까? 삼마삼부따라고 하는 의미는 스승 없이 자기 힘으로 깨달은 사람. 이렇게 되고요. 아라한 이러면은 부처님 이제 최초의 아라한인 부처님은 빼놓고 이제 부처님이 생겨난 부처님 이후에 그 제자들로서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깨닫는 길을 배워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러면 아라한은 번뇌다한 분이고 정자각자 즉 부처님은 최초의 아라한이고 이렇게 구분되죠. 법부님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 그렇게 되죠. 예, 최초의 아라한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까 법부님한테 제가 부처 달라고 하지 말자고요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부처가 되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스승인 부처님이 없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라한은 우리가 다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로 가르침에 의지해서 외길로 가면 우리가 금생에 다 아라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처는 못 돼요. 왜냐하면 부처의 경지가 특별해서 못 되는 게 아니라 부처는 최초의 아라한이거든요. 최초의 아라한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재 이 땅에 있거든요. 우리가 부처가 되려면 지구가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깨져버렸어. 이래가지고 완전히 깨져버리고 하여간 그 세상이라는 것이 다 소멸해가지고 가르침 자체가 전달되지 않으면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런 상태에서 가르침 없이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아라한이 되었다. 이때가 부처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굳이 부처되자 해가지고 불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때 편안히 앉아서 기다리나? 그럼 그동안에는 계속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처되려고
부처되자라고 하는 거 사실은 몰라서 부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스승이신 부처님에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면 열반을 성취하는 거고요. 해탈하는 거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카페에 지난번에 이제 어떤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 뭐 이래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법부님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요, 법부님 미륵 부처님 친견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미륵 부처님 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국은 지금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소멸해서 뭐 이런 세계가 깨지든 어쨌든 사실은 가르침 자체는 소멸할 수가 없죠. 부처님이 하기 전이거나 후거나 존재하는 이치니까 가르침은 사실은 소멸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시고 가르침이 전승되지 않아가지고 누구도 그 길을 모를 때 그때에 새로 스스로의 힘으로 부처를 이루는 사람이 멧대야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절이 언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금생의 부처가 아니고 금생의 아라한 되리라.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아라한 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쉽지 않은 일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그야말로 무식해서 미륵 부처님을 친견하고요. 굉장히 신심 높은 것 같지요? 아니죠. 왜 그때까지 내가 중생범부로 살아 있어야 하냐고요? 잘 봐야 되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아라한하고 부처님하고는 단순히 최초의 부처님이냐, 최초의 아라한이냐, 부처님에 의지해서 길을 안내받아가지고 성취한 아라한이냐, 요 차이가 있어요. 예. 정자각이라는 거에 의해서 네. 그 벽지불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벽지불은 그러면 우리 그 상자부 불교 부처 초기에 그 나온 용어입니까? 아니면 예, 나옵니다. 나오고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렇게 되죠. 맞아요. 지금 제가 입에 딱 나오질 않아요. 말씀하신 그 단어죠. 분명히 이제 있긴 있는데, 요 관계는 사실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지금 말씀드린 최초의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아라한이 되는 건데, 부처님의 가르침 권외에서 깨달았다. 그래서 벽지불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거는 저도 좀 숙제로 생각하고 두고두고 좀 연구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니까야에는 같은 시기에 두 명의 붓다가 있을 수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빠째까 붓다, 우리가 벽지불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요 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은 좀 이 교리상으로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벽지불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경지를 말하는지는 두고두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본 책에 의하면 벽지불은 깨달음은 똑같은데 자기 깨달은 것을 공표하지 않은 사람을 벽지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히말라야에 그 마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벽지불이 다시 그 시내에 내려와서 무슨 상황을 확인하거나 뭘 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경전 내용을 제가 아니요,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디에 이렇게 벽지불들의 삶의 공간이 따로 있고, 요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니까에서 벽지불이란 단어를 보았을 때에, 요 부처님 제세시에 언급되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고, 그 과거에 어떤 벽지불들이 이렇게 이제 언급된 것을 보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지금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요건 공부를 좀 더 해서 답변 드릴게요. 근데 하여간 오늘 주제로서의 이 삼마삼부따하고 아라하는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분명히 저도 요 부분과 관련해서 벽지불이라고 번역되는 그 내용은 아직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더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아시나요? 요거를 줄이라고 읽고요. 예. 줄탁동기 이렇게 말하죠. 어떤 의미냐 하면 닭이 계란을 품잖아요. 그러면 며칠인가 이렇게 이제 요 안에서 이제 충분히 자라면 어느 땐가 이 계란 안에 있는 이제 태어나야 하는 병아리가 예비 병아리가 어디를 이렇게 톡톡톡 쫀다네요. 그러면 어미닭이 그림을 잘못 그려서 어미닭이 그거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딱 같이 쫀다네요. 안팎에서 같이 딱 쪼아질 때 이 계란 껍질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줄탁 동기가 요걸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요 어미닭이 여기서 아무리 새끼닭 병아리 예비 병아리가 안에서 쪼아대도 어미닭이 탁 쪼아주지 않으면 요게 깨지질 않는 모양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에서 그냥 죽는 거죠, 우리 이제 경전에 보면, 마치마니까야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선삼명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뒤에 공부할 수행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 지혜를 알을 깨고 나옴,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알을 깨고 나왔다. 요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데 이제 참선도 하고 참선에 의해서 뒤에 가가지고 번뇌를 깨트리고 또는 그 이전에 어떤 방향으로는 숙주명, 그래서 전생을 보는 지혜도 거치고 또 죽어서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이 죽고삼의 관계도 보는 눈, 천안명, 요렇게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말할 때, 전생을 보는 숙주명을 말하면서 부처님이 이것이 내가 첫 번째 아래 껍질을 깨트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천안명, 죽고 업에 따른 태어남, 요거를 보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아래 껍질을 깨트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누진명,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번뇌를 다하다. 번뇌를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드디어 깨달음을 성취할 때, 요때를 세 번째 알껍질을 깨트린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요 얘기가, 이 의미가 결국 뭐겠어요? 요 얘기겠죠, 계란 껍질을 깨고 이제 부화했다. 요 얘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병아리는 어미닭이 쪼아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깨뜨리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라한이 되자라고 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미닭처럼 쪼아주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이제 알껍질을 깨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땠나요? 부처님 이전에 쪼아줄 어미닭이 없었잖아요. 그죠? 쪼아줄 어미닭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줄탁 동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기만의 힘으로 깨트리고 나왔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최초의 아라한과 구분해서 붓다, 깨달은 분, 삼마삼붓다, 정등각, 정자각 이렇게 다르게 스승이신 부처님, 최초의 아라한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부처님하고 아라한하고를 이렇게만 구분할 수 있어도 불교 공부가 올바르게 길을 잡아갈 겁니다. 자, 그럼 다가 네, 지금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30분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질문하십시오. 바가와또는 세존으로만 그냥 번역하면 돼요? 아니면 다르게 번역하시게? 예, 그냥 바가와는 한문경전에 보면은 바가범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바가범이라는 게 요 바가와를 음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게 그 말 자체가 그냥 어르신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제 세전. 예. 여러 시포명 이거 다 그냥 쓸 수 있다는 사람이 동감 그렇죠. 예. 우리 시작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부처님을 불렀지만 요 다음에 나오는 거에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해가지고 10가지로 또 9가지로 이렇게 하죠. 자, 좀 쉬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찾아오기 어렵진 않으셨어요? 차를 끌고 가는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좀 빙빙 돌더라고요. 그래, 여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곧 익숙해지겠죠? 예.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강의됐는데 제가 더 고마워요. 이렇게 그래도 같이 하는 공부니까 좋죠, 차 한잔 하시죠? 잘 오셨어요? 고행이 부처님이 출강 후에 한 고행이 음식을 굶음으로써 육체를 그거. 근데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 고행 이야기 중에 굶은 거로 하잖아요. 근데 굶지는 않고 소식을 하더라고. 여기 몇 페이지가 되냐 하면, 그러니까 고행이 그런 종류의 수행이고, 그렇죠. 어떤 종류죠? 삼매라는 말 자체가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됨,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지만요, 아따피 삼파전어사티마,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삼매를 이루어도 요 삼매만 깊어져가지고 해탈을 하는 건 아니라, 요 마음이 하나에 딱 집중이 되었으면 그 집중된 상태에서 이제 바로 요거 무상고무화, 사실은 요것도 조건 지어진 것이야 라고 해서 무상고무화를 철견한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무상고무화를 보는 그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매수행이라고 하는 거 사마타 이렇게 말하지. 요거는 윗바사나로 나가지 않고 집중만 하는 수행. 그러니까 집중만 하니까 아까 상라가정이라는 자기 본질을 붙잡고 집중을 하거든. 그러면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확인하는 작업, 요걸 통해서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참으로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요걸 확인하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중요해서 두고두고 배울 거야. 계속 좀 배워야 돼. 잠깐만. 들어가시게요. 예. 저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러셔요. 오늘. 표현은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시간 좀 많이 걸렸어요. 이게 좋습니다. 그러셔야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오시고. 예.
혹시 교재를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는데. 아니, 뭐, 우리 교재는 뭐, 언제나 누구든 가져가는 거잖아요. 뭐, 떨어지면 또 만들면 되지요. 더 가져가세요. 예, 하나만. 예, 그러셔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우리 올리는 거? 네. 뭐, 그거는 또 좀 다시 여쭤볼게요. 예, 저도 페이파이라는 거는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친구를 만나면 좀 한번 얘기를. 한번 좀 알아봐 주셔요. 예.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페이파이 계정을 좀 만들면은. 그렇죠.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그 방법이 거기다 하기 제일 예. 편리할 것 같아요. 예.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요. 저도 예. 교시만 하고. 예. 그러시죠, 뭐. 사실은 유학을 미얀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예, 그래서. 근데 거기서는 너무 세월아 내월아 배워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서도 테러하라 기회를 받고 출가하긴 했는데. 그러셨어요.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그것도 방학이더라고요. 예. 와 있는 동안 공부할 거 찾다 보니까 또 찾게 돼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게요. 보행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산매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생소하거든요. 이미지나 그런 모습들이나 이야기 그런 거에 관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에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림이나 아니면 이야기라든가. 예, 그럼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그 산매 쪽에로는 이제 더 관심 가질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금방도 공부를 한 거지만 부처님이 그 길이 완전한 길이 못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길을 바꿔가지고 이 길을 들어서신 거거든. 그러면 굳이 부처님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벗어난 길에 대해서 많이 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길이 그 산매를 안 하는 거냐 하면 그 산매 과정을 똑같이 다 해요. 똑같이 다 하는데 다만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해가지고 벗어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행도 늘 사마타 윗바사나는 하나로 같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요 공부를 계속 해나가면 법원님 필요로 하신 거가 찾아질 거예요. 제가 지금 딱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서 이렇게 안내를 당장은 못 하겠네. 그건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안내가 될 거예요. 야사둔자의 그 친구들은 제가 볼 때 엄청 꽤 쉽게 아뢰안이 된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좀 어렵게 그게 느껴지나요? 사람들이나. 글쎄, 그 부분을 이렇게 단축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쉬웠는지는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만 보지 한 가지는 스승이 좋았잖아요. 부처님한테 직접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님한테 직접 배웠으니까 깨닫기가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그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삶에 많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따지면 번뇌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분명히 부처님 당시에 깨닫기보다는 지금 깨닫는 일이 좀 더 어렵긴 할 거예요. 그러나 노력의 문제지 걱정할 일은 아닐 거예요. 저도 오늘 첫 수업만. 그러셔요. 그래, 들어가셔요. 예. 제가 성천 스님 그제 이제 탄생되어서. 예. 그걸 보니까 삼배라는 게. 삼배. 예. 니까야에 부처님한테 삼배를 하게 돼 있으니 이 삼배라는 건 성천 스님이 삼배를 이렇게 스님한테 해라 해가지고 삼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도 이조 시대 때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스님들의 말하자면 권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보감상가 거기 들어가셔서 할 때 스님을 보면 무조건 삼배를 해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탄 스님이 했다. 예. 근데 그건 아마 그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선사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는 좀 그런 이야기가 타당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삼배라는 게,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번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뭐, 미얀마고 태국이고 저쪽에서는 늘 부처님 때부터 삼배를 해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 사이에 끊어져 있었다면, 끊어진 것을 성철 스님께서, 원래대로 해라. 해가지고선 뭐 되살렸다 이래야 할 수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을 우리만 그래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공덕에 유루복, 무루복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승적인 게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루복은 주로 재무시 하는 것은 유루복이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대승쪽에서. 무루복은 법보시다. 그리고 유루복은 한정이 있다. 그건 어느 정도 쓰면 없어진다. 무루복은 한이 없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게 루라는 게 이제 지금 말하는 번뇌거든요. 그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니까 그게 수단으로는 물질이 있든 없든 행위 자체에 번뇌가 있느냐 없느냐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법에 대한 이야기에서 유의법, 무의법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유의법, 무의법에서 그 위라고 하는 거하고 루라고 하는 거하고가 거의 통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복을 짓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주느냐 하는 주는 그 도구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번뇌와 함께 주느냐 아니면 번뇌 없이 주느냐 요렇게 봐야 되거든요. 교재에는 했을 때 주고 나서 아깝다 생각하면 뭐죠 이렇게 해서 뭐죠 그게 조금 하고 끝까지 청정한 그걸로 하면 예. 그 장면인가요? 보시하기 전에도 기쁘고 보시하는 중간도 보시하고 이후도 그게 이제 보시의 성취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건 유루 무루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내 마음이 번뇌와 함께 하느냐 함께 안 하느냐 요렇게 기준을 봐야지 대상이 됐든 도구가 됐든 이쪽을 기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승에서는 그거 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금강경에서 해석 같은 거 보면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크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